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몸짐을 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오늘 저녁 말씀은 무릎은 꿇고 삶은 서고라는 제목입니다. 무릎은 꿇고 삶은 서고. 예수님의 기적 중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좀 우리가 살펴보죠. 기적이 진행되는 그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기적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전도되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적들이 처음 시작되는 기적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고치시고 또 회복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장면도 예수님께서 41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렇게 고침을 받고 이 사람은 전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지난 시간인가요? 지난 시간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그 열병이 걸린 가운데 베드로는 회당까지도 예수님과 같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뭔가를 다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는 또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가 예상하지 않은 자신의 생각을 초월해버린 그러므로 인해서 그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무릎을 꿇어서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있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잠시 물고기 잡는 맛을 또 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시고 이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가 무릎을 꿇게 되는 이 장면을 지난 시간에 보셨습니다.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는 시간도 아니고 또 물고기가 잡히는 위치도 아니고 그런데 그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얼토당토 되지 않는 말씀인데 그것을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근데 그 말씀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해주셨죠. 그 말씀을 곰곰이 듣고 있는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기로 결정하고 그물을 내렸는데 말씀대로 내렸는데 잡힐 시간도 아니고 잡힐 장소도 아니고 도저히 자기 그 어부 생활의 그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그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는 거죠. 더더군다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죠.
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39절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뭐라고요?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전도하시기 위한 거예요. 또 38절에서 예수님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자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말씀하세요. 내가 오는 이유는 전도하러 왔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 내가 지금 행하는 이 모든 기적, 이런 모든 것들 또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살았다고 해서 영원한 것이 없다, 이 세상에. 나사로도 살았다가 다시 죽었잖아요. 아무리 기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우아해도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게 하시는 것이 이 기적의 목적이에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위기가 만나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게 육체의 질병이든 그것이 어떤 영적인 문제든 마음의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깨끗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 다음은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구원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힘든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 고비와 그 위기를 넘어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면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은 그에게 유익이었고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는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삶 속에서 아무리 그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해달라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고침은 받았어요. 그런데 고침 받자마자 나와 상관이 없었던 것처럼 마치 이전에 기도하고 맡겼던 것들은 기억도 나지 않고 자기 문제가 해결이 된 것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또 뛰쳐나가죠. 이것은 저주입니다. 이것은 더 불행한 일입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그렇죠? 정말 내 인생에 그 첫사랑이 그 간절함을 잃어버리면 인생은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자기가 영광을 취하고 그렇게 막 이 문제 이것이 이렇게만 된다면 했는데 해주시면 또 금방 어디서 사라져버리고 어디론가.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침받고 전도하러 가고 고침받고 생명이 살아나고 고침받고 주변이 좋아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오늘 이 본문도 문둥병에 걸려서 이 고침받은 사람들이 맨 마지막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하러 가죠? 41절, 45절 시작. 아멘. 이들이 뭐 하러 갔다고요? 전파하러, 전도하러 갔어요. 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자랑하러 갔어요.
전도는 자랑하는 것이죠. 누구를?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 예수님을 자랑하러 나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찾냐면, 첫 번째는 육신의 심각한 질병에 걸렸거나 육신의 어떤 재물을 잃어버렸거나 사업이 망했거나 이런 육체적인 것이 무너졌을 때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이 필요하죠. 그 속에도 당장 지금 감옥에 가게 생겼고 또 직원들 월급은 밀려있고 육체에 또 질병이 찾아오죠. 구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찾는 사람들이 있죠.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찾는,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예요. 한 사람은 마치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다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부스럭이라도 좀 받아볼까 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요번에 또 뭐 문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고 많아요. 요즘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쉽게 교회를 떠나버리죠. 어쨌든 그런 방법으로 와도 이것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자신의 육체의 질병 때문에 사람 구실하지 못하는 이 인생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영혼의 구원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육체의 문제가 있어도 주님 전에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것도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성장한 주님의 전에 찾아와 부르짖고 나아가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싶은, 그 예수님의 그 성품을 더 담고 싶은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식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은혜를 입기 위해서 오늘 이 문둥병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이 은혜를 입기 위해서, 이 문둥병자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육체적인 문제도 있고 영혼의 문제도 있는데 이 은혜를 입기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40절 시작. 한 나병 환자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뭐 했다고요? 예수께 와서 뭐 했다고요? 꿇어 엎드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구원의 시작은 나를 내려놓을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겸손. 이건 사실은 겸손이라고 하기는 그렇긴 한데 이건 겸손은 아니죠. 이건 어떻게 보면. 그런데 무릎 꿇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무릎 꿇는 자에게 임합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관심도 없으십니다. 그 일에 대해서, 적어도 그 일에 대해서는, 내가 부르짖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는 적어도 하나님은 방관자로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에. 목을 뻣뻣이 들고 해보셔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한번 당신 능력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오. 이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문둥병자는 무릎을 꿇습니다. 겸손합니다. 시편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무슨 자?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뭐를 준비하신다고요? 마음을 준비하신다고. 이미 받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준비를 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겸손한 자,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 자의 그 소리를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신다. 오늘도 왜 사람들이 볼 때는 겸손해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야, 저분처럼 겸손하면 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여러분, 손 한 번 드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 손을 드는 거잖아요. 그죠?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이에요. 무릎 꿇는 거하고 똑같아요.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당신만 영광 받아달라고 항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무릎을 꿇는 것처럼. 그럼 무릎 꿇을래요? 찬양하면서 무릎 꿇어 앞으로 엎드려가지고 손을 든다고. 손을, 내가 주께 손을 들리라 그러잖아요.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내가 주께 손을 들리라. 손을 든다는 것은 선포예요. 항복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항복이에요. 그래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영상 보고 있는 분들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서 박수를 좀 세게 치고. 여기 오늘 7,000명이 모였네. 이렇게 찬양. 여러분, 그래서 찬양은 말씀과 기도가 녹아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겠죠. 무릎을 꿇겠죠. 무릎을 꿇어서 거기서 내가 죽고 녹아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이래서 노곤노곤해진 그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찬양이라고요. 멜로디 따라서 부르는 것도 아니고 누구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소리예요 이게? 둘이 붙어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네.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 찬양은 파워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7,000명이 예배 드리는데 오늘 얼마나 뜨겁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기도 쌈박하게 하고 내일 새벽을 위해서 말씀도 쌈박하게 하고 내일 새벽 사순절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새벽이 있어요. 예. 집에 잘 왔어요. 예. 사순절이기 때문에 새벽이 있습니다. 민정원 사님이 묻지 않았으면 까먹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공지를 다시 했습니다. 질문을 했더라고요. 주일만 빼고 40일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40일 해야지. 특히 내일은 핑계댔던 사람들 토요일이니까 새벽에 나와서 함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기도에 나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는데 그의 마음을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기울여서 들으신다. 오늘 이 문둥병자가, 이 한 문둥병자가 진짜 얼마나 간절합니까? 이건 율법을 어긴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지금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건방진 건데 가장 겸손한 모습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의 겸손, 그것이 이 문둥병자의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새살이 돋는 이런 축복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죽어져 있는 감각들이 다시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교만이 있다면 그 교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다뤄져서 겸손함으로 무엇을 갖다 줘도 반응하지 않는, 때려도 반응하지 않고 이렇게도 반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살짝만 건드려도 바르르 떠는 이런 인생 되지 말고, 조금만 건드려도 바르르 떱니다.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닙니다. 아주 생쇼를 합니다. 생쇼를 해야죠. 두 번째, 자 여기 17절 19절 18절 19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마태복음이구나. 죄송해요. 두 번째는 이 본문을 그대로 여기에도 똑같이 나와요. 꿇어 엎드려 뭐 했다? 간구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겸손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확신 있게 행동해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간구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 문둥병자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치유에 대한, 예수님만이 고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7장 18절 19절 이하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귀신들이 쫓아내는 아이에게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겨자씨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무슨 산 옮기라는 얘기예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안에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무엇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이게 소리가 아니에요. 소리가 그냥 소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내 귀에 들려져야 믿어지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하거든요. 마귀는, 이 귀신들은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판단해버리고 아니라고 그게 되고, 가관입니다. 진짜 주일날 말씀을 전하다 보면 가관이에요. 아주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 옛날에 보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앉아가지고 다 말씀이 선포돼요. 어떤 분들은 아멘,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그러는데 항상 뒷자리가 이제 불안한 자리예요. 항상 이렇게 앞에 앉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저렇게 뒤에 앉으신 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 뒤에 항상 2부 예배 들으면 꼭 뒤에 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끝에. 자기에게 뭔가 들어오긴 들어왔어. 이러는 인간들이 있어요. 시험 듭니다. 그쪽은 안 봅니다. 제가 이쪽으로 보고 하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튕겨나와요. 말씀이 들어가서 어느 이는 회개하고 그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결단이 있고 막 그래서 영적으로 쭉쭉 성장하는데 계속 아닙니다. 이거 성경부터 바꿔야 된다고 그랬지. 제가 성경을 새로 글씨로 바꿔야 돼. 아멘. 요즘은 옆으로 써놔가지고 아닌디? 성경부터 옛날 성경으로 다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새로 성경으로.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순종을 너무 잘하셨거든요. 말씀 성경책도 기해가지고 여기 빨간색으로 칠한 거 있어요. 이게 이렇게 가죽으로 좋기나 하나?
내 여자 어떻게 금방 떨어지는 거 그런 걸로 돼가지고 저야 이랬는데 이게 이제 글자가 옆으로 활자가 바뀌더니 아닌디? 아닌가 본디? 활자부터 바꿔야 될 것 같아. 왜 이렇게 내 생각이 그렇게 많은지. 그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영혼이 열리고 다시 살 생각을 해야지. 무릎을 꿇고 다시 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무릎을 꿇는 게 힘든지.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성장합니다. 믿음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성장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만큼 믿음도 성장합니다. 믿음과 진리의 말씀은 똑같아요. 그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질 때 내 믿음은 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이 진리로 듣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단 한 절이어도 그 말씀 한 절이 내 영혼을 땅 하고 때리면 그것은 믿음이 시작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기 위해 지금 문둥병자는 무릎을 꿇습니다. 또 하나는 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의 그 간절한 소망이, 그 소원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뭐 하시면? 원하시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원하시면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고쳐주셔도 감사하고요, 원하시지 않으면 안 고쳐줘도 감사하고요. 제가 원하시면 이게 뭐냐면 복종이에요. 복종. 무릎 꿇는 게 복종이라니까. 복종의 반대말은 거역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복종해야지. 그렇죠? 꼭 이 죄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안에는 거역하고 싶은 게 그냥 몸에 배 있어요. 그래서 사회 속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거역부터 해요. 반항부터 하고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고 이것도 들어보려고 하지 그냥 이게 죄인인 인간 안에 유전자로 아주 있다니까요. 남아있다니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복종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복종입니다. 원하시면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멋있잖아요. 예수님 감동 먹으신 거예요. 예수님 감동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거. 문둥병자가 한둘이었겠어요? 이 당시에? 문둥병자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지금 가면 안 돼요. 이것은 돌에 맞아 죽어요. 율법을 어기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간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만나요. 할렐루야. 그걸 알고 갔겠어요? 응? 율법의 완성이시니까 가야지? 그러고 갔겠어요? 아니라니까요. 복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거는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제발 성전에 나와서 진짜 소나무 뿌리라도 하나 뽑아보고 이혼을 하든지 소나무 뿌리를 뽑아보고 사업을 그만두든지 소나무 뿌리를
보고 뭐 다른 걸 아예 하질 않아요. 아예 하질 않아요. 근데 그건 사실은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왜? 하면 알거든. 하면 자기가 손해봐야 된다는 거 알거든. 자기가 져야 된다는 거 알거든. 그게 이기는 법인 줄 알면서도 자기가 지기가 싫은 거거든요. 내가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그런 위기가 오면 하나님 앞에 이게 정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사실은 그러는 동안에 아마 사랑의 눈이 열릴걸? 옛날에는 그렇게 비기 싫었던 그 인간이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와, 참 감사하다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다시 살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는구나. 눈이 바뀐다니까. 이 눈이. 근데 그것만 안 해요. 그것만. 갈등이 일어났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으면 이거 문제구나. 이거 풀어가기가 힘들겠구나. 이거 화해하는데 어렵겠구나. 그러면 누가 됐든 믿음의 사람이 먼저 엎드리면 지혜를 주시겠죠. 안 엎드립니다. 안 엎드려요. 계속 안 엎드리니까 문제는 해결이 안 되죠. 계속해서 더 골은 깊어지고. 성전, 둘 중에 하나라도 성전에 와서 한 놈이라도 엎드리는데 둘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질 않아요. 가장 쉬운 방법인데 가장 어려운 인생을 선택하고 살아요. 자기가 뭔 능력이 있다고 나가서 그렇게 빨빨거리고 다니면 그 갈등이 해결이 되나요?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부어주셔야 되고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고, 그쵸? 그 긍휼하심을 부어주셔야 되고, 내 안에 내 속에 있는 것들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래서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정말 주님 원하시면 제가 뭘 해주셔도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했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무릎 꿇으셔야 돼요. 아멘. 무릎부터 꿇어야 돼요. 무릎 꿇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형식적으로 이게 무릎만 꿇는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알죠? 설명 안 해도. 그 무릎 꿇는다는 게 뭔지 알죠? 항복이에요, 항복. 찬양을 드릴 때 두 손을 드는 게 항복이에요. 무릎 꿇는 거예요. 똑같아요. 무릎을 꿇는 거나 서서 찬양을 드릴 때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 거나 이게 다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야 돼. 겸손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아멘. 믿음이 없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사님 가봐요. 저기 애기가 왜 이렇게 울어요? 엄마가 주체를 못하네. 자기가 가도 해결이 될란가 모르겠다. 더 우는 거 아니라 뭐가 기분이 안 좋았나 봐요. 졸린데 안 자려고 뻗팅기고 있다고. 승깔이 장난이 아니네. 승질 있어. 오늘 설교는 저거를 하도록 하게. 자,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맨 마지막은 복종.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면. 난 죽었다 이거예요. 나는 개의치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내 삶 속에 하나님 당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를 고쳐주시든지, 고쳐줘도 감사, 안 고쳐줘도 감사. 당신을 그 본 것만으로도, 나는 배운 것만으로도 여기까지. 당신을 바꿔서 설명드릴까요? 내가 예수님을 안 것만으로도 나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아서 구원받은 것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기도도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빨리 들으신다. 예수님을 안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너무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하오나 원하시면 이 문제도 이렇게 해야지. 줄 거야 안 줄 거야 하나님. 내 하나님 자녀잖아요. 자녀인데 안 줘?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내 아버지 맞아요? 이러고 따지니 이제 너 언제 겸손해질래? 언제 믿음이 생길래? 너 언제? 지혜로워야 돼.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저는 감지덕지 합니다. 하오나 이 문제 요거 좀 들어주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기도를 막 무슨 뭐 맡겨놓은 것처럼 막 진짜 지가 뭘 아주 그냥 이러지도 않으면서 무릎도 안 꿇으면서 어느 날 꽂혀가지고 기도 한번 한다고 기도하러 와가지고 그 소리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 진짜 깝깝하지. 쟤 왜 그런다니 또? 응? 저 뭐야 또 시작이다. 또 시작. 쟤 천사 A, 천사 2한테 물어본다니까. 쟤 왜 그런다니? 그러면 천사가 옆에서 그럴 거예요. 하나님, 쟤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저러다가 말아요. 좀 기다리세요.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 자, 예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문둥병자는 겸손하고 또 믿음을 갖고 그리고 그 앞에 복종했어요. 그랬더니 은혜를 입은 문둥병자가 행한 일은 뭘까요? 딱 은혜를 입고 나서 그가 행한 건 2가지예요. 고침을 받고 나서 행한 것 2가지. 첫 번째, 변화의 삶을 추구합니다. 달라진 거예요, 삶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진짜 구원을 다시 시작해 봐야 돼.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거는. 그냥 듣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듣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간대. 그냥 들은 거지 그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천국에 들어가요. 아멘. 그 예수님을 만나면 처음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변화예요. 변화의 시작이에요. 변화의 시작. 보세요. 여기 보내시면서 엄히 경고했는데도 44절에 하면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였더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자, 이전에는 율법 없이 왔잖아요. 율법을 무시하고 왔잖아요. 율법을 무시하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이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율법 없이 왔는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시키세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고 하잖아요. 그죠? 제사장에게 가서 이걸 보여줘라.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붙잡아 주신 것은 신앙이에요. 신앙. 네가 정말 변화받았다면, 정말 네가 구원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배 자리로 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배가 맞아 못자 이게 아니고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가 어쩔 수 없이 내가 갈 수가 없고 할 수가 없어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오고 싶은 분들 계실 텐데 함께 오지 못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아예 생각지도 안 나고 관심도 없고 이거는 진짜 구원부터 다시 봐야 된다니까. 정말이에요.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뭐냐라고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진짜 당신이 믿는 예수는 뭐냐? 네가 믿는 예수는 뭐냐? 이거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 믿고 있는 게 진짜 예수 맞냐? 대답 못할걸요.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변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오늘날 신앙인들을 보면 우리 교회 빼놓고 이 시대에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다 변장한 것 같아. 제가 말씀드렸죠? 다 돌연변이더라고. 돌연변이들이 너무 많아. 기형이 너무 많아. 다 변장의 기술만 가리키나 봐. 요때는 이렇게 변장해라. 요때는 이렇게 변장해라. 트랜스포머야? 이렇게 변장해라. 이러는 이 분을 변장의 기술은 너무너무 탁월합니다. 변장의 기술은. 그래서 화장 기술이 발달됐나? 화장도 이게 변장하는 거 맞지? 화장 좀 신경 써. 어떻게 이렇게 이 맨얼굴들로 이렇게 자신감 있게 다니는 이 자신감은 뭐지? 신앙이요, 너무 변장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디에는 관심이 없어? 변화에는 관심이 없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만 가능하거든. 여러분, 꽃이 피는데 그냥 펴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꽃이 피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건요, 죽어야 열매 맺어요. 그냥 맺어요? 변화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시작되는데, 오늘 문둥병자가 변화가 시작이 되는데 살살해야 되겠어요. 아기가 자요. 변화가 시작되는데 전사님 빨리 나와서 그쪽 스피커 좀 꺼주세요. 변화가 시작되는데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변화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요즘 세상이 그래. 제가 지난번에 어디 갔는데 국문학과 교수야. 국문학과 교수인데 젊은 처자예요. 결혼하지 않은 처자인데, 요즘 학교에서 애들이, 자기도 노처녀야, 애들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크리스찬이거든. 안 하는 게 당연한 건데요. 왜 그래야 돼요? 왜 결혼을 굳이 해야 돼요? 또 결혼해서 왜 아이를 낳아야 돼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이건 변화가 아니고 뭐다? 변장이다, 변장. 크리스찬들이 변장하는 거예요, 그거는. 변장의 기술은 탁월합니다. 왜? 내가 비난받고 싶지 않으니까. 동성애? 비난받잖아. 비난받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영혼 아니냐, 막 이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변장해 갑니다. 변장의 기술은 탁월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새롭게 변화를 받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은혜를 입으면 이 문둥병자는 변화된 삶으로 자신이 살아가는 역사를 보게 돼. 38년 된 병자에게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삶을 살고,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삶을 살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변화된 삶을 살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유독 예수님을 알면서도 계속 변장해 가지 않습니까? 책 한번 써야 되겠다. 변장과 변장한 그리스도인. 책 좀 사갈래? 책 쓰면? 변장. 가면을 너무 많이 써서. 두 번째는 이 은혜를 입고 나면 두 번째 변하는 게 뭐냐면 여기 복음 전파입니다. 45절 후반절에 뭐라고 해요? 막 나가가지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내지 않은 동네에 다니는데 그들이 사방에 다니면서 뭐 했다고? 복음을 전했다고.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했다. 문둥병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엄청난 사실을 숨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일을 전파하여 모든 이들에게 알게 하는 거죠. 문둥병보다 더욱 귀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로서 이제는 그것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고침을 받은 이유예요. 내가 겸손해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도, 그리고 그 간구하는 믿음이 있는 그 자리도, 그리고 원하시는 대로 복종하는 그 자리도, 그래서 고침을 받았다면 내 삶은, 삶의 자리는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변화된 신앙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살겠죠. 더 추해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더 추해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복음 상관없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말씀 정리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릎을 꿇을 것인가? 무엇 때문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교만이죠, 교만. 그 교만을 이기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돼. 무릎 꿇지 않고는 내 속의 교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내 속의 교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또 이기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내 안에 불신이죠, 불신. 믿음의 반대, 불신 아니겠어요? 내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불신. 무엇 때문에, 무엇을 이기기 위해서 무릎을 꿇겠습니까? 내 안에 끊임없이 거역하는 내 자아. 그것을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릎을 꿇고 다시 삶의 자리는 다시 서는, 꿇고 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